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은 결국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헬라나 로마에 있어서의 그들이 보는 의에 대한 개념, 헬라는 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는 법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그 핵심적인 것에 바로 이루기 힘들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으로 대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들이 알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양 신학의 형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은 것,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높은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이것을 바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한 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소위 70인역이라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70인역. 기원전 3세기경에 세계 사방에 흩어진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때 히브리 말 잘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통용어인 헬라어만을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특히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번역하여 놓은 책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우리들은 좀 보자고 합니다. 바울이라든가 신약 성경은 이 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항상 인용하고 성경을 읽은 책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디카요 시네라는 의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물론 헬라의 말이고 요만저 말한 것처럼 디케란디서 그 다음에 디카요 시네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만, 이 말이 직접적으로 신약에 들어온 것은 바울이 디카요 시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쓴 것은 헬라 말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70인역에서의 디카요 시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디카요 시네라고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70인역이라는 것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틀림없습니다만 또 달리 번역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디카요 시네를 그대로 쓴 것은 바울이 70인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을 그대로 성경이라고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성경으로 그렇게 계승하여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면은, 그 핵심적인 것을 가지자고 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한 그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디카요 시네라는, 히브리 말이 디카요 시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디카요 시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는 것과 연결하여 가지고 우리들이 찾아야,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야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그 뿌리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좀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하고 같이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요당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신약에 있어서의 바울의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거쳐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선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고 서로 관련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바로 좀 잡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세계 각 곳에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와 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것 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 서적을 보기도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독교는 어떠한 기시의 종교다 이렇게 되는데 종교가 아니다 종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종교가 아니다 할 때는 어떤 뜻인가 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의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종교성을 발전시켜 가지고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에서 위에서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만 계시의 종교라든가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습니다만 종교는 그 종교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신이 어떠한 신인가 하는 것에 의하여서 종교의 성질이 결정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자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질은 속성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약의 하나님은 곧 구약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학자 중에는 여러 가지 학자라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의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같아요? 사랑의 아주 그러한 하나님이다. 양자로 구별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보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구약을 이렇게 여러분도 쭉 읽어보겠습니다만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이 있죠. 통독이 있고 요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강독이 있고 또 거기에 연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대체로 읽어보면은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엄벌을 주시는 신상필벌의 극히 엄격한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몇 가지만 우리들이 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지하였던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 벌로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형 아벨을 죽인 카인을 벌하는 대목, 그래서 추방하는 대목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타락한 모든 인류들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엄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서 내려가지고 이것을 진멸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잘못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이러한 하나님, 몇 가지 보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약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악을 행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제대로 종교의 이름을 가진다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헬라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의 신 디케가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린다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을 읽어가지고 구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불의에 대하여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불의를 벌하시는 엄격한 하나님, 이렇게 엄격한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보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어봐라. 구약의 전체는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 그것으로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요만저 디카요스네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만 이 디카요스라는 건 디케 그것을 잘 지키는 아주 정의로운 의로운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카요스의 하나님이다. 디카요스의 하나님이다. 디카요스이다. 아주 의롭다. 아주 정의롭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디카요스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이러한 디카요스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빈틈없이 행하는 사람도 디카요스인 것입니다. 디카요스, 의롭다. 하나님, 이런 디카요스인 하나님,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것이 율법이죠. 그것을 빈틈없이 그대로 하나하나 지키는 사람, 이것이 뭔가 디카요스다. 그것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특히 이제 그렇게 보겠죠. 디카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누가복음 1장 6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장 6절이라든가 2장 25절이라든가 23장 50절 등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처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데 참고를 해보세요. 그런 기록들인데 그 기록을 뭔가면 그러한 사람들은 디카요스다. 디카요스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 디카요스. 하나님이 아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뜻을 빈틈없이 잘 지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여인 중에 가장 축복을 받았다는 여인 누구겠어요? 마리아. 마리아죠. 이제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죠? 요셉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디카요스. 원문에 딱 디카요스라고 써요. 요셉은 디카요스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의롭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디카요스거든. 의롭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읽어볼 때 어떻게 읽어봐요? 앞으로는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뒤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도 생각하면 읽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질문하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 디카요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엄격한 거거든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디카요스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 디카요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또한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 말씀하는 이런 엄한 것이 디카요스인데 요셉은 디카요스이다.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한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처가될 약혼녀가 이게 잉태했죠. 그럼 잉태한 건 이건 부리니까 그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될 거죠.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가만히 따돌려서 보내자 이렇게 했죠. 자, 의로운 자는 지금 것도 용서 없이 가차없이 내려야 되는데 디카요스라고 딱 성경에 써있는데 아니 디카요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이 디카요스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지 보게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의로웠기 때문에 디카요스이기 때문에 디카요스의 하나님, 아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했죠?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으로서 벌하는 그러한 하나님, 디카요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빈틈없이 지키는 자가 디카요스인데 요셉이 디카요스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 이 디카요스라는 말 안에 연민이라는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의라고 할 때 의롭다, 의로운 이렇게 할 때 다만 지금 요셉의 경우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다. 거기에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벌을 한다. 물론 디카요스 안에 그런 말 있죠. 성경에 그것 빼는 그냥 우리가 설명해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많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다. 그와 반대되는 연민, 불쌍히 여긴다는 이와 같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제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 이러한 사항을 하나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야.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저 후 흩어지는 거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야.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기만 하나님이냐 안 되지 문제가 나오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런데 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랬는데 흔히 보통 말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벌써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어져가지고 연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하여 갔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변해갔다. 아까는 양짝이 다르다. 이번에 변해갔다. 이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인 줄로 압니다. 계시의 정견이 있습니다. 계시가 과거에 내려온 계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의 성장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 계시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어릴 때요. 같은 아버지인데 어릴 때 보면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아버지는 대체로 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같은 아버지인데도 점점 아이들이 커져가면 마지막에 다 커져 어른이 된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엄마기만 봤는데 저 안에 참 사랑이 있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달라진 아버지가 아니죠. 아이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그거 이제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인간이 점점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엄한 하나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점점 가다가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져져 가는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보면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요셉과 같이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 하나의 해석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 다 자세하게 보니까 의라고 할 때 엄정, 의라고 할 때 심판을 바라는 그런 것이 정면에 나와 있는 그 바로 배후에 연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된다.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렇다. 선악과로 아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벌 줬다 그랬죠. 그런데
낙원을 추방을 당할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이 3장 21절에 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주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아벨과 가인을 아까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 추방할 때 가인의 꾀에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리를 죽이지 못하게끔 그가 죽임을 면하게끔 이렇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멸망시켰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보여줬죠.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대화를 보면 50인이 30인이 20명 10명 이 인이 기다면 멸망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내리게 한다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 이어서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라 그랬죠? 1000대 말이야.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은혜를 준다 하고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좀 더 깊은 자리에서 상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구약에 있어서도 엄한 하나님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성경에서 사용된 이 디카요 시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심판의 면만, 엄한 면만 보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들이 이제부터 보자. 그것은 어디에서 보겠는가? 디카요 시내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구약에 있는 말을 번역한 것이 디카요 시내다. 그럼 구약에 있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안에 쓰면 그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제다카, 이거 제다카라고 합니다. 요건 제데크라고 합니다. 제데크 두 가지 말이 대표적으로 의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제다카, 제데크. 이 제다카라는 것이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이 제데크라는 남성명사입니다. 둘 다 뜻은 같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은 여성명사, 남성명사 꼴이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 제다카라는 이 말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 말 자세하게 보니까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72년에서 디카요 시내라고 번역했다고 말입니다. 디카요 시내. 그러니까 의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의니까. 디카요 시내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제다카가 나오게 하면 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역 안 하고요. 엘레오스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같은 제다카를 가지고 엘레오스라고도 번역했어요. 70인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엘레오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레오스라는 연민이라는 말입니다. 연민. 그럼 이 의라는 거 가지고 의라고도 번역했지만 은약으로 번역했지만 이거 가지고 엘레오스라고 연민이라고도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연민이라고. 자 그러면 이 제다카라는 말이 심판하는 말만 있지 않은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성질이 무서운 면만 아니라 연민의 면도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말을 또 디카요 시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디카요 시내라고 또 70인역에서 번역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의라고 하는 말, 제다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서운 심판적인 그러한 면과 아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면이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을 자세하게 봤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봤다. 이 제다카라든가 제데크라 이게 대표적인 의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의라고 물론 번역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의, 공의,
공평 이런 것도 번역돼. 그 비슷하죠. 의라는 건 정리라든가 공의라든가 공평이라는 것도 비슷하죠. 이런 동의어적인 심판과 관계되는 그러한 말로만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승리랑 이겼다 말이에요. 승리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도움을 준다. 한 걸음 전에 번영한다. 아니 번영한다. 이러한 말로 요 제데크라는 말이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보니까 70인역에 보니까 또 그 위에 오늘날 번역들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제데크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라는 말이 디카요시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에서 나온 이 디카요시네라는 이 말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이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것과 서로 연결이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다. 디카요스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엄격한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엄격한 면만으로서는 표명될 수 없는 면이 있다. 엄격한 면 말고 연민의 면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 아까 아버지의 경우겠죠. 인류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묘사가 심판의 하나님, 의롭다 할 때 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요. 그 배후에 그 밑에 연민이 아까 들어갔죠. 그렇지만 점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연민이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포로수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두드러져서 앞에 나옵니다. 연민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원전 2세기서부터 외전시대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가는데 72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소위 그거 외전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교에서는 성경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데 구교에서는 그 성경 안에 다 집어넣고 있죠. 캐톨릭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것을 외전이라 그러는데 이 외전 시대에는 이 사랑이라는 거 연민이라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가지고 점점 일이 오다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사랑, 독생자를 낳고 사랑 이래가지고 의로운 하나님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앞에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다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이 인간이 성장해서 보는 면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사랑이 앞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디카요스죠. 구약에서는 디카요스 우리가 아까 볼 때는 디카요스 그 다음에 심판과 관계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벌한다. 그래야 아까 그 개념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말까지 나오게 되는데 변덕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덕은 우리 인간이 변덕이지 하나님은 불변이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할 때에 엄격의 면, 심판의 면, 무서운 면만을 본다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건 잘못이다. 어릴 때 그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쯤 될 때 여기서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없고 어머니만 사랑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안 맞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엄격의 면만은 잘못이다. 의롭다고 할 때 엄격의 면이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연민의 면이 있고 거기에는 동시에 사랑의 면이 있다. 이런 것이 서로 교차된 관계가 있다. 그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고 하면 우리 의로운한데 그 의라는 건 도대체 무엇에서 서로 다른 관계. 전혀 다르잖아요. 엄격한 심판의 면과
구원한다는 이면이 이 안에 다 같이 있으니 이 그럼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나머지 시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제다카, 제데크에서 디카이 신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과 이렇게 모두 연결시었죠. 이 제다카, 제데크, 제다카 여성명사, 제데크 남성명사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제다카, 제데크 여러 가지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정말 뜻은 무엇이겠는가? 아까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죠. 저 의라는 말 안에 승리, 의라는 말 안에 정의, 공의, 공평이라고 번역된과 동시에 승리, 구원, 동, 번영 이와 같은 것으로도 번역되었다. 준엄의 면이 있는데 또한 연민의 면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안에 의라고 말하는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 제다카, 제데크 구약에서 말하는 이건 뭐냐?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설도 나오고 저러한 설도 나오고 엄격의 면을 주장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됐냐? 근래의 구약학자들의 주를 이루고 있고 정말 대단한 학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예를 들면 폰 라드 같은 사람, 아이키 로트 같은 사람, 후엘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장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덕목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런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로마적에서 보는 것처럼 내리는 것처럼 사법적인 법적인 정리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실체는 뭐냐? 의라고 하는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제다카라든가 제데크라 하는 실체는 관계를 표시하는 관계를 표시하는 관계의 개념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밝혀준 가장 잘 표현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이념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은 옳은 것이고 거기에 안 맞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것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가 인정받느냐 안 인정받느냐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거 하나 법적인 망으로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원래 본질적인 그런 안 되고 쭉 일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건 모세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그 진짜 뜻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말한 진짜 뜻은 무엇이냐 이래서 구약에서 점점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완성이 되면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칙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가정에 있어서나 불악에 있어서나 민족에 있어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공동체 자체 안에서 그 상호 관계가 규범이 된다. 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 옳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상호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것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있습니다만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무엇과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5절 36절 신명기 25장 15절 신명기 25장 15절 에스겔 45장 10절 에스겔 45장 10절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의 바탕 위에서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인간과 이런 관계의 개념 이것이 인간이 옳다 그러다 행위가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의는 관계 개념이다 그 말이야.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결국 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무슨 저
도와준다, 심판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나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기서 생각하는 뭐 잘못했다, 뭐 누굴 때렸다, 무슨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걸 뭐랍니까? 의가 아닌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개념, 기독교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의라는 건 뭔가? 이제는 여기쯤 이제 오게 되면은 이것이 심판이다, 이것이 엄격한 벌을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도와줬다, 연민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떠나서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이 관계가 원래의 관계인데, 아담 하와로 만나면 이것이 깨졌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그것을 죄의 원죄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깨어진 다음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게 한 것이 뭐냐? 율법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자, 계약입니다. 이 계약, 이 계약이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이 계약이에요. 그 조건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계약은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졌다. 매우 소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졌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것을 받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출애굽이란 건 뭐냐? 출애굽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자기들의 기력도 없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여가지고 지금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온 다음에 산에 와서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계약이 아닙니까?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계약이라는 그 밑에는, 그 바탕에는 출애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밑에 깔려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벌하시죠? 잘못한 것은 죽이시죠? 죽이시지만 그 죽이시는 그 밑에는 연민이, 사랑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이 있어도 그 밑에는 그것이 있다. 그것은 아까 우리들이 본 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해석하고 학자들이 찾아낸 건 여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번역에 보세요. 공동번역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올 때 뭐라고 번역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해석입니다. 이 다음에 더 좋은 해석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해석을 번역에다 그대로 엮는 건 저는 공동번역에 좀 지나치다 개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것이 요즘 학자들이 보는 것에 가장 선단에 가장 잘 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러니까 제다까 제데크 구약의 학자들이 벌써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해서 디카요 시대. 그러니까 디카요 시대라 그러면 심판이다, 윤리적인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인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도 영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디카요 시대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기도 누굴 때렸다, 간주 사태에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일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현상에 놓는 거고, 죄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저쪽은 바로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의는 그것이고 불이, 죄는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쩌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카요 신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바른 관계라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복종하고 이렇게 되죠. 이 관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복종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복종하시고 자기가 세운 관계지만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것을 같이 세우기 위해서 성육신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거기는 복종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변동이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깨어졌죠.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세워야 되니까 이게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관계를 해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관계를 깨친 것을 책임질 때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라와 사막다리를 부르짖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은 가차없는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데크, 디카요 시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바로 세우기 위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기에 부딪히게 될 때는 그건 심판으로 얻어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으로 얻어맞게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한 것은 그 밑에 출애굽 위에서 있는 건 연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은 때리면서도 그것이 바로 세워지겠는가 이렇게 그렇게 애태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면은 거기에서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세워지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자는 상태죠. 아직 구원의 길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그러니까 심판이 정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밑에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의가 완성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 어디입니까? 그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지금은 이 제다카 디카요 신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아까도 이런 뜻이 저런 뜻이 있다 그랬죠? 한짝은 정의라는 뜻이 있다가 마지막 번영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영민의 면과 심판의 면이 다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거기로 들어가겠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제대로 보니까 영민이 곧 심판이요, 심판이 곧 사랑, 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의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이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러한 바탕 위에 그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인류 중에 최대 인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울 같은 사람이 그것을 탁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로마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세상이 분토와 같이 보이는 그런 안에서 보니까 보여지는 면이 전혀 이제 달라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한 위에서 그렇구나. 이 의라는 것, 사랑은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위에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약까지 말했거든. 그럼 요 다음에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고 바울은 어떻게 나가는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에 합시다. 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그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한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모두 모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공부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바라옵고 원컨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이 놀라운 깊은 진리의 핵심적인 일면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의 가장 좋은 밭 안에 이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잘 우리받고 그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태양 또한 성령의 단비로 물과 태양의 빛으로 잘
자라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이 땅에 정말 바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 마지막 이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